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학교 생활 재밌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정답 같아요. 중학교 1학년 학교 생활 재밌어요? 초등학교가 잘하는 대학 재밌겠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재밌겠지. 고1은 어때요? 고1은 고등학교는 이제 지옥인가요,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그러니까 물론 공부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학창시절 뭔가 나름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절이길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들어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런 분 아닌가요? 흔히 요즘 여러분들 연예인 미담 이야기 많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본 적 있나요? 네, 연예인들의 미담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왜 저기 아이유라는 가수가 팬클럽의 어떤 회원이 자기네 학교에 좀 와달라고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 가가지고 노래 불렀던 거 알고 있나요? 네. 원래 아이유 같은 가수는 한 곡 부르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보통 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한 곡만 불러도. 그런데 팬의 그 요구에 선뜻 그런 개런티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갔던 미담.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미담들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가득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지 않는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가지고 고쳐주기도 하고요.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혈루병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아이들을 곁에 두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만져주기도 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미담입니다. 특히나 또 5,000명이나 되는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기 위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가늠해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예수님에 대한 미담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요. 마치 저의 모습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치. 이런 말을 좋아. 예.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정말 사랑이 넘치고 너무나도 이해가 가득하시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그런 분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예수님과는 조금은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요, 성전 가운데에 보면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나머지에 성소라는 공간,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전체 다 합쳐가지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방인의 뜰은 이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필요한 것들, 즉 짐승, 나무, 기름 같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일을 허락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 점점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편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씩 그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해요. 아, 너 여기서 좀 비둘기 팔아도 돼. 아, 여기서 뭐 금전 거래를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은 더 이상 막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막 정말 오합지졸의 그 시장판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전 안에 모든 예배의 처소는요 그냥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허락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뭐 여기서 돈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여기서 비둘기를 사고 팔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성전이 되게 뭐랄까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변모해가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큰 명절, 이때 큰 명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 뭐 6월절 대표적인 게 뭐 6월절이 있겠죠. 예, 이런 때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일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감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 중에는 전혀 과격한 면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과격한 면을 보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사야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불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이사야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들이 천국에서의 동참을 선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유전 영광으로 회복하셔서 세계 독처의 온 민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기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이 성전의 본래적인 모습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을 행해주는 경건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은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성전에서는 즉 이방인의 뜰에서 둘러싸여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성전 입구에는 환자를 구걸하는 행위가 흔히 있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막 구걸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뭘 줘요? 혹시 기억하나요? 은혜를 주긴 하는데 뭐라고 해요? 혹시 기억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는 보통 이제 그런 병자들이 구걸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및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금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보다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고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동,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치료의 그 역사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선언할 것이며, 이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질문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거의 대상, 저 인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 혹은 기이한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지 못한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순환을 겪게 됩니다.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불입에 눈 감아주고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고 행동했고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며 말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래, 이미 들었다. 나도 들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 일이 잘못되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 찬양, 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을 굉장히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실은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또 내일이면 또 학교에 가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수업을 듣고 때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특히나 수학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정말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담으로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어떤 노인분이 굉장히 큰 리어카를 갖다가 밀고 가고 있었어요. 되게 힘겹게 리어카를 밀고 가는데요. 중학생쯤 보이는 여자아이 3명에서 그 리어카를 같이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했던 그 인터넷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미담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행동을 통해서 정말 이 성전이야말로 내 집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